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좀 시끄러워도 그냥 좀 참고 설교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월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번성하며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코로나 안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국경은 전면 봉쇄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기가 참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송실에 누가 있나요?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시편 92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눈을 뜨고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셨는데 주님 앞에 운전하고 달려 나왔어요. 정말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새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물론 이 자리에 100명,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나오셨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개별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인자하심으로 성실하게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다루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진실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누군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요, 구약의 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약하게 먹으시면서 우리의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그에 따른 각 사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이벤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뭐에 따라 행하시냐? 성품을 따라 행하시는데 그 성품은 밖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품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인자와 성실하심에 따라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왜 기쁘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성품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성품을 따라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은 성품에 따라서 성품만 가지고 있는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지고 동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함에 맞게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눈에 보이게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생일 때에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여러분 그의 성품에 따라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어떠한 이벤트를 하나님이 행하셨냐? 이 시편 기자가 보기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악인도 많고 또 이 땅에는 선한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게 삼기라고 해요. 삼기. 하나님을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이 3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요, 이 악인들은 풀같이 주님께서 다 결국에는 오랜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악인들은 풀같이 다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3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고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들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뿔을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것은 뭐냐? 구약에서 뿔은 뭘 상징하냐면요, 뿔은 승리, 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승리를 그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그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름을 누구에게 바르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특별한 일에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신선한 기름으로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경험한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근데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지만은 세상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쫙 이 나무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여기서 두 가지의 나무로 이 시편 기자가 비유를 하면서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종려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종려나무가 잘 안 보여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종려나무랑 비슷한 게 보이는데 미국에 가면은 제가 말이 빨라서 죄송해요. 시끄러워서. 미국에 가면은 그 LA나 그 서부 해안 쪽으로 가면 산타바바라 쪽이나 그쪽에 가보면은 위 하늘로 쭉 뻗은 야자수 같은 그 나무가 있어요. 쭉 위로 뻗은 나무. 이게 팜추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번 자라면은 20m, 30m까지 쭉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번성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은 영생의 상징으로 이 종려나무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를 사냐?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아주 장수하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 백향목은요,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한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은 최대 키가 40m 이상으로 자라고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까지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워낙 곧고 나무 자체가 통이 좋아가지고 이 나무들은요 건축용 자재로 사용됩니다. 이 나무는 곤충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병충해도 잘 먹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은 솔로몬,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왕궁을 지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운반해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인생이 너무 복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어디다 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조로 번성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여호와에다가 집에 심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성전에 심기어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나무는 노년이 돼도 진액이 다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처럼, 마치 갈래처럼 노년이 되어도 늘 푸르고, 마치 우리 정금성 고사님처럼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성전에 종려나무와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제가 어제도 한 성도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꿈을 가지세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세대인교회에 정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병충해도 안 먹고 정말 어떤 해충도 안 먹고 위로 쭉 자라고 20m, 30m처럼 자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져서 정말 늘 푸르고 진액이 다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의인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땅의 모든 악인들 가운데서도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저들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저 하늘 높이 자란 종려나무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심겨져서 번성하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의 연합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구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생 수험생 자녀가 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학 시험에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위에 기록된 남편들, 주여 주님의 성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금성 권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종려나무처럼 노년이 되더라도 진액이 닿지 아니하고 푸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성전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백향목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나무들이 굽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늘 푸르른 진액이 닿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서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머리에 뿔을 높이 들려주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세대교회 안에 주여 종려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건장한 나무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정금성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노년에도 진액이 닿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기둥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전에 기둥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성전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쭉쭉 성장하며 번성하며 자라나는 주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년이 되어도 진액이 닿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주여 늘 푸르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심겨
심겨진 나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도 진액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갈렙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기름으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여러분,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피잖아요. 여러분, 그 젊을 때는 그냥 코스모스가 피었구나. 근데 어떠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코스모스 꽃이 그냥 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모스 꽃은 인생의